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양생주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양생의 주체는 바로 정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육신을 버리고 죽는다라는 거, 여기에 연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생의 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기르고 육신을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그저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어간다라는 거, 이게 생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싫어할 것도 없고 죽는 것을 좋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생주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양생 두 글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양생은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양생이라 하거나 또는 섭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생과 섭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몸을 영원히 이 세상에 생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가장 가치가 큰, 그야말로 주체가 되는 우리 몸의 근본 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 대하여 초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는 곧 육신의 생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생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생주의 마지막 단락은 안시처순인 것입니다. 자, 때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생사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편히 여기고 순리를 따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순리인 것입니다. 자, 유상이면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바꿔 말하면 생이라 하기도 하는데, 유생이면 필요사라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자가 죽었을 적에, 이게 장자가 노자에 대해서 비판한 글인데, 노담이사에 진일이라는 사람이, 원래 실자인데 어느 책에는 일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인변을 붙여서 진일이라는 사람이 조지할세, 노자의 죽음을 조문할 적에 삼오이 출컨을 3번 호곡하고, 글자들을 한다면 호곡하고 나오거늘, 이 말은 3차례 아이고 아이고 3번 하고 나온다라는 말은, 이 삼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진일과 노담 사이에 절친한 친구였다라는 걸 보면 그야말로 길이길이 통곡을 해야 할 텐데 간단하게 3차례 곡하고 나오자 제자들이 묻기를, 비부자지우야일까? 선생님의 친구 아니십니까? 연하다. 그렇지, 내 친구지.
그러자 다시 제자들이 묻기를, 왈자가 빠졌지만 제자들이 묻기를, 친구시라면, 연적 이 말은 그렇게 친구라시면 조언을 약작하오와 조문을 아이고 3번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이거 너무 박정한 일 아닙니까? 절친한 친구에게 말 연하다. 그렇다. 내가 내 친구의 조문을 박정하게 했다. 내가 박정하게 한 이유가 있다. 거기에 내 절친한 친구임에도 내가 그에게 그의 죽음을 이처럼 아이고 3번으로 대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시야에 오이 기인야러니, 나도 처음에는, 여기에 처음이란 뜻은 뭔 뜻이냐? 죽기 전에는, 노담이 죽기 전에는, 노담이 살아있을 때는 오이위 기인야러니, 나도 생각했다. 아,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참 괜찮게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이금에 비하라. 이제 금자는 뭐냐? 지금 이 죽은 날을 오늘 딱 보니까, 아, 예전에 내가 그 사람을 영 잘못 봤다. 아,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은 뭔 소리냐? 나는 옛날에 그런 인물인 줄 알고 친구를 삼았다. 그런데 오늘 나봤더니 영 아니더라. 그러면 이것은 노담이 인격이 아니라는 것은 곧 뭔 말이 되느냐? 아, 그 사람 내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하므로 내 친구에게 차려야 할 조문을 차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친구로서의 자격 상실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늘날 죽은 오늘날 그 인물이 아니라는 것, 내 친구답지 못하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점이다. 향 오이비 조언에 아리께 향자로 내가 조금 전에 내가 들어가서 이 말은 빈소로 들어가서, 노담이 빈소로 들어가서 조문할 적에 노자곡지오되 늙은이가 와서 노담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통곡을 하는데 여곡기자하며 그 자식 죽어가지고 통곡하듯이 서럽게 울더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자 죽는 것을 바로 곡을 하는데 여곡기만이 제 애미 죽은 것처럼, 지 어머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울더라. 그럼 이게 뭐냐? 피기 소위 회지라. 저 피자, 저 노담이란 사람, 그 사람은 갈치자, 그들에게, 늙은이나 젊은이들에게 감정을 모은 바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들에게 정을 줬다 이 소리예요. 정을 주었다. 그것을 감해 인정이라고 해요. 인정을 감해했다고. 정을 주고 나한테 정이 오게끔 만들었다고. 감해 인정이 이어왔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뭔 말이 되냐면, 우리가 정을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정을 줬다라는 게. 본인이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을 줬다라는 것은 무심이 안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노담은 반드시 불기연이연이며 반드시 말해주기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나를 칭찬해달라고 제 입으로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행위로는 말한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칭찬하라고. 무심이 안 된 것이다. 두 번째, 불기곡이 곡자라. 내가 죽었을 때 통곡하라고 노담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곡하게끔 만든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지극한 것이다.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무심으로 되느냐? 노담이 무심했다면 그 사람들도 무심하기 때문에 칭찬도 하지 않아야 되고
곡도하지 않아야 된다. 노담은 무심의 경지를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감에 인정을 했다. 인정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인정을 모았다. 이게 뭐냐? 감에 인정했다는 것은 이건 유심이다. 이건 마음을 둔 것이다. 마음을 둔 것은 욕심을 둔 것이다. 이것은 곧 둔천배정하야. 하늘의 도리를 상실하고, 둔천, 그게 천연을 상실하고, 하늘천자 반대가 뜻정자니까 이건 인간의 정. 인간의 정을 이거 북돋은 것이다. 인정을 이거 증익시킨 것이다. 만기 소순이 그 받아올 때에 근본자리, 처음 태어날 때 근본자리, 이게 희로애랑 미발처가 초생지 본이에요. 미생전 소식, 천지가 발생하기 이전의 소식이 생전지 본이고, 육아로 말하면 희로애랑 미발처가 초생지 본이에요. 바로 그 희로애랑 미발의 근본자리를 망각한 사람이다. 벌써 이건 정식이 있다. 이건 초생지본에는 원래 정식이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은 정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감정과 의식을 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예적 도인 입장에서 보면 뭐라 하느냐. 위지 둔천지 형이니라. 천리를 상실해서 형벌을 받은 것이라는 이 형자 뜻에가 뭐가 있느냐. 여기가 천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에 형벌은 뭐예요? 심성을 상실한 거예요. 마음과 본성을 상실하는 형벌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형벌 형자가 육체적 형벌이 아니에요. 도리를 상실한 데서 인간의 본심과 본성을 상실한 형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천연을 상실해가지고, 천연을 상실하니까 뭘로 갔느냐? 세속적인 감정에 이끌린 것이다. 이 세속적인 감정에 이끌린 것이 피형년이라 형벌을 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의 초생지본, 천지가 미생하기 이전의 소식과 희로애락이 발생하기 이전의 본래 모습은 뭐냐? 그 자리는 좋아할 것도 나쁠 것도 없다. 그래서 정례도 부자시하며 때마침 적자, 어쩌다가 때마침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자시하며 부자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태어난 것이고, 태어날 때가 돼서 태어나는데 여기에 뭐가 좋아할 것이 있느냐? 응? 여기에서 뭔 놈의 호생이라는 감정이 붙으냐? 그리고 적고도 부자 순냐니 때마침 우리가 살다가 갈 때가 돼서 가는 것도 부자가 그저 순리대로 나온 것이니, 때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것이니, 안시처순이면 이처럼 때시자 생자 뜻, 때가 되어 태어난 것을 편히 받아들이고 가야 할 순리를 편안하게 대처하시면, 여기에 편안한 자와 첫자가 뭐가 있느냐? 좋아하고 싫어한 것이 없으면 안시초소는 곧 뭐가 나오냐면 무심이에요. 생사에 무심한 거예요. 생사에 좋아하고 싫어한 것은 뭐냐? 이게 인정이고 속정에 이끌린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에. 그러면 무심하면 애락이 불르기변이, 애락이라고 하는 슬픔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평시에 이 사생으로 부지단망이면 노담이 평상시에 죽고 사는 것을 담담하게 잊은, 다시 말하면 담담하게 잊으면 허심이나 무심이 나오죠. 이 허심 속에서 붙여두고 살았더라면 인지 애락이 종아감이 보아, 저렇게 늙은이들이 죽었다고 서로 하고 살았으면 좋아하는 이 애락의 감정이 어디에서 느껴서 그 사람 뱃속으로 들어갔겠느냐. 이게 생사를 갖다가 담담하게 잊지 못하고 노담이 살아놓으니까 이렇게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라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저렇게 통곡한 거 아니냐. 노자는 유개어 차라. 노자라는 사람 이러한 점에 부끄러운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장자는 노자의 도까지도 폄하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자의 안시처순이 뭐냐? 옛적에는 이런 안시처순한 이런 사람을 제지현해라 하니라. 바로 하늘에 묶어놨던 것에서 풀렸으니까 현자는 매달라 거꾸로 매달아 놓은 데서 풀렸으니까 요즘 불교의 말로 하면 이게 해탈이에요. 바로 이것이 생사해탈이다. 안시처순이 생사해탈이다. 사람은 생사에 괴로운 바가 되는 것이 생사라고 하는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꼭 뭐가 같으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큰 고생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생사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거꾸로 매달아 놓은 데서 풀려나는 것으로 이게 해탈이다. 이게 바로 도가의 해탈인 것입니다. 생사를 잊어버린다라는 것. 그래, 제지현해라는 제자는 뭔 뜻이냐? 이게 천자의 뜻이다. 천연의 해탈이라는 뜻이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진리에 의한 해탈이라는 뜻이다. 이니 생사소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생사를 입으면 해탈한다. 돈천지가 뭐냐? 바로 이게 천연을 이룬 것이고 인정을 곱절이라는 것이다. 이게 천연을 잃게 되면 속정에 얽매인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점을 거듭말한 것이다. 그러면 지궁의 위신이언이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가 같으냐? 이게 나무하고 같다. 불이라고 하는 거 나무가 다 타버리지만 나무가 다 탄 걸 볼 수 있지만 불을 피워줄 수 있는 불의 원소는 어떠냐? 이 불의 원소. 나무가 다 탔다고 해서 원소까지도 다 사라지느냐? 이건 불의 원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꼭 뭐가 같으냐? 우리가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지궁의 유신연이와 저 나무라고 하는 나무 토막, 그것은 불이 다 했다고. 이제는 불이 꺼졌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불이 다 꺼졌다 하듯이 저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가르쳐 말할 수는 있는데, 나무라 하는 거 불이 다 해서 꺼졌다라고,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다 했단 말은 죽었다 소리인데, 사람이 죽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가르쳐 말할 수 있지만 화전야, 나무는 다 탔지만 불의 원소가 전해지는 것, 그것은 그 언제 다 할 줄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망자,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사이불망자, 육신은 죽어도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 이것은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번에 태어나 이번에 갔구나라고 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그처럼 공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그처럼 영혼의 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의 육신은 사라진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뭐냐? 불의 원소가 되는 부처님의 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생주의 주입니다. 이 불화자, 불의 원소가 되는 개념, 이게 바로 생명의 주체다. 이 육신이 죽는 거, 이게 생명의 주체가 아닌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양생주의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주체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 불의 원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궁어위신이라는 지자, 가지 견자라,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볼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볼 수 있는 것,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인 것입니다. 가지지시는 수진이나 우리가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나무 토막, 그건 지금 분명히 불이 다 탔습니다. 비록 이것은 죽었지만 이 불가지지화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불의 원소는 이 나무 토막에서 죽었지만 또다시 전해가고 있어서 무유진시하라. 이게 다할 데가 없는 것이다. 바로 우리 양생주는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나무 토막을 찾을 것인가? 이 불의 원소를 찾아서 양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양생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지예사야 이이사즉 차생지느라. 사람이 죽는 것을 슬퍼한 것은 뭘 슬퍼하느냐? 이번에 생에 죽으면 나의 생명이 다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죽으면 이 생이 다한다는 것은 이게 나무 토막인데 내 나무 토막이 다한 것을 애도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뭘 몰랐느냐? 이 사람들은 뭘 모르고 이렇게 나무 토막의 몸뚱아리를 슬피 여기느냐? 이걸 모르는 것이다. 잘못 모르는 것이다. 소위 생은 지금 세속 사람들이 말하는 생이란 특형생이요. 특별히 이건 육신의 형체로 생명이 붙어 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한다. 유생생자, 여기에서 바로 생생이 뭐냐? 생생. 여기에 생자가 형체를 낳아준 거예요. 형체가 생겨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주체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살게 해줄 수 있는 주체. 이것이 뭔지를 피미상지하라. 그들은 일찍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몸뚱아리가 특별히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주체, 이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몸뚱아리가 죽은 것인데,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은 저들이 몸뚱아리 속에 생명의 주체는 죽지 않은 것인데 저들은 일찍이 여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람으로 말하면 신자에 해당된다. 사람의 정신. 이것이 이 편의 주체다. 부형이 신조는 우리 육신이 사라져도, 육신이 죽어도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무 토막은 불로 다 탔지만 불의 원소는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 화전이라는 두 글자를 시험 삼아 나의 몸속에서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이 신은 뭘까? 일점 광명인데 하나의 빛나는 바로 근본자리인데 과시 하물고 과연 이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 자, 이처럼 양생주는 바로 연독이라고 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비어있는 자리를 따른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소요유와 제물론과 양생주로 넘어오면서 공통점이 뭐냐? 비어있는 자리가 어떤 것이 비어있는 자리인가? 소요유와 양생주에서
비어야 하고 없애야 할 대상을 뭘로 잡았는가? 지인은 무기라. 지인은 몸뚱아리가 없어야 된다. 그 없는 자리가 양생주에 오면 독이라고 하는 가운데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재물론에 와서 상하라고 했을 때 나를 버려라고 하는 자리, 거기에 나왔잖아. 다시 지인 무기에 몸깃잖아.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무 토막으로 말하면 나무 토막에 불 붙은 것하고 같은 내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나무 토막과 같은 육신을 버리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정신, 영원한 우리의 도의 자리, 그것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요유에서의 무기와 재물론에서의 상하가 양생주로 넘어오면 생사가 붙어있는 몸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자리의 세계에서 죽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함양하는 것이 생명의 주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양생주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종합하면 소요유의 무기, 재물론의 상하, 그리고 양생주에 있어서의 연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글자는 다르지만 사사로운 몸뚱아리를 버리고 몸뚱아리 속에 주인이 되는 무궁한 세계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제4편인 인간세편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